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고 거룩한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도 한번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기도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무려 2번이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다 완공한 그때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2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앞으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고, 또 한 가지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만일 어떤 조건이 따르는 거죠. 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율례와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면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만일 이 솔로몬 왕이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헛된 것을 쫓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그 9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끊어버릴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정말 화려하고 부유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던 때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집안이 몰락하게 되죠.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집은 잘 살았는데 누구 아버지 때문에 혹은 누구 어머니 때문에 혹은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어 라고 하는 영원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거리로 조롱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품고 살아야 할까? 과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는 이처럼 나타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과 신앙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속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하는데 어느 한 분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보게 총각,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지금 돈벌이도 못하는데 내가 당신네 교회에 가면 뭐가 되겠는가?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네. 근데 뭘 나를 전도하냐? 차라리 저기 젊으신 분들 돈 많이 벌고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복음이라는 말을, 전도라는 말을 잘 아시는 것을 보아서 아마 교회에 다녔던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르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건 돈 많아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이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가치관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람의 구원이다.
바로 어르신의 가치는 돈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 가치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한 얘기죠. 지금 돌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고 구별된 성전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영원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솔로몬 성전이 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7절에 붙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또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까? 7절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전이라 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가 우리의 어떤 외모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겸비한 어떤 지식과 여러 가지 교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날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할 경우에 분명 하나님은 제한적인 약속과 언약으로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진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노력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겁니까? 여전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흘려 피 흘림 제사를 통해서 받은 언약보다도 몇 배 더 귀한, 아니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아니한 영원히 그리고 거룩해야 될 그런 성전으로 저는 부름받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된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구별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생활의 수준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지식이 그 어떤 것이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가치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날 한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헛된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걸어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고 거룩히 구별될 그러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원한 구별된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잃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그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영원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